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맡은 바 이것을 또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쓰고자 하는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낮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건우 학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수능을 준비하는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아시라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시기를 겪고 어떠한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떠한 경쟁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지 잘 아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정신없이 공부하다 대학 가면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이 하루빨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한마음이 되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에 그 마음과 정성 기뻐 받아 주사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매일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네, 눈 좀 마주치실까요? 저 좀 잠깐 봐주세요. 제 눈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뭐 안경 꼈으니까 뭐 어디쯤 있는지는 아실 거고. 네, 그렇게 재밌나요? 네, 오늘은 두려움이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오랜 시간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이거는 이럴 것이다 라는 말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사람의 경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외는 존재하고 이것이 진리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뿐이겠죠. 이런 말이 전해져 옵니다.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다라는 말이 전해져 오죠. 이 말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겁이 많기 때문이죠. 저는 눈이 결코 크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고 지금도 겁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었어요. 뭐 지금도 사실 크게 막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좀 뭐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좋아졌고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할 만큼 이제 어떤 삶의 발자취가 그런데 그런데 어릴 때는 성격이 좋지 않았으면서도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큰 사고를 치지 않고 살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도 울컥울컥 할 때도 있지만 욱할 때도 있지만 겁이 많기 때문에 창문은 내리지 않는 그래서 큰 어떤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눈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겁이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두려움, 무서움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좀 적으신 편인가요?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세상에 두려운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글쎄 어느 정도의 겁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너무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평안이 없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되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떠한 걱정과 또 어떠한 두려움, 염려가 있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에 어떠한 생기가 있었는가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초점 없는 눈동자로 하루하루를 사셨는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 좀 똘망똘망 생기가 이제 살아났는지 저번주에 말씀에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오라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목표, 모세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들 다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번 주 중에도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어떨 때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잘 나가는데 나만 이제 못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마음이 무너졌던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거기선 영어로 수업을 했으니까 다 막 교수님도 웃고 학생도 웃는데 나만 못 웃을 때가 있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 때문에 웃는지,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못 알아들었을 때 정말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감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로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박사는 이제 한국말로 공부를 했죠. 이렇게 모세는 다른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이제 인생을 마쳐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떤 그 상황만 비교했더라면 정말 괴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결국 느보산에 죽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을 애곡했다라고 하죠. 40년간 자신들을 인도했고 어찌됐건 뭐 때로는 뭐 힘들고 불평하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중재했던 모세의 죽음은 30일간 슬퍼할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그만하고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 17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이라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포도 먹고 물 마시고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참 리더. 오늘날 참 리더의 모습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이러한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그 전에도 기도하기 전에도 계획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장수로 활약을 했고 40년 전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갈렙과 함께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가나안 땅을 탐방했던 인물이었고 또 그 많은 백성 중에 갈렙과 함께 두 사람만 딱 살아남은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비서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자격 요건을 아주 이제 잘 갖춘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라는 어떤 그 위치, 그 정체성의 뒤를 잇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생활도 결코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뭐가 없는 땅입니다. 그 뭐가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이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채워주시긴 했죠. 그 광야 생활에서 없는 그 시기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군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큰 싸움과 큰 전쟁 다툼이 없던 시기였죠. 간혹 있기도 했고 가나안 땅 쪽으로 오면서 이제 여러 민족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전쟁의 시대인 거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워야 하는 전쟁의 시대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뭐 세계 곳곳에서 지금 막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가 뉴스 미디어를 통해 보고 있죠. 근데 사실 뉴스 미디어를 통해 봐도 너무 사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뭐 이기기야 이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한 전쟁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되는 그 시기, 그 상황이 바로 이제 전쟁의 시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막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다라는 어떤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선수를 치시는 건지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하게끔 붙잡아 주시죠. 너는 눈앞에 놓여진 일들로 너가 해야 될 일들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딱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글쎄요, 어릴 때는 좀 어린이들이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뭐 귀신 같은 거 무서워하고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꾸중 이런 것들을 뭐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이제 뭐 귀신도 무섭긴 한데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귀신은 그냥 뭐 미디어 같은 데서 아니면 그래도 뭐 실제로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지만 귀신이 하는 일은 대다수는 그냥 왜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거 말고는 사실 크게 없는데 사람은 나의 어떠한 육체나 어떤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실 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상한 상사 한번 만나면 요즘에는 위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래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요즘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진상 케이스들이 이제 미디어에도 올라오고 뭐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면 그냥 온 정내미가 이제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죠. 그냥 장사를 접을 만큼.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인류애가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긍휼력이나 마음 자체가 이제 싹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이제 또 내 감정이나 마음을 파괴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가정의 경제 상태, 경제 어떤 상황에 타격을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잘못된 투자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 아니면 약간 좀 인지 능력에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걱정되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외부적인 거 말고 내 안에 있는 것.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넘어가고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마음이 뺏기고 눈길이 가는 우리의 마음. 항상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다시 무너지는 내 마음을 생각할 때 글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글쎄요 저는 어떨 때는 그냥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어떤 내 연약한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럴 알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 나가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사업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러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 나중에 막 힘들어지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난 그런 쪽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라고 이제 하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호수아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엉뚱한 일을 하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약속하신 것.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환경이나 너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죠. 공통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걱정을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죠. 그런데 이제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할 때 이것이 마냥 부정적인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다 척결해야 되는 나쁜 놈들인가? 라는 것은 또 아닌 부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 두려움의 강도 세기보다는 무엇에 대한 걱정인가, 무엇을 향한 두려움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에 있어서 소소한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여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게 가나안 땅이면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오른쪽이 요단강이고 이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 거죠. 근데 넘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뭐다? 여리고성. 여리고성. 그 막 뺑뺑뺑 돌다가 와 가서 무너뜨린 그 성이에요. 여리고성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본인도 이제 정탐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정탐꾼을 보내는데 많이 보내진 않아요. 많이 보내봤자 뭐 사단만 날까 생각을 했는지 두 사람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몰래 잔입을 하고 또 신세를 지는데 거점을 삼는데 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인 것이죠. 왜 그녀의 집을 선택했는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 집의 위치가 그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이제 성벽 위에 집이 어떻게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여리고 성이 성벽 두께가 상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 성벽도 이렇게 두 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엄청 튼튼한 성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나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정보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집이 성벽 위에 있으니 여차하면 이제 도망가기도 쉬운 그런 위치라서 라합의 집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추측인 것뿐이고 어찌됐건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점을 삼아서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이 누구한테 정보가 들어가죠? 여리고 왕에게 정보가 흘러 들어갑니다. 당연히 여리고 왕은 정탐꾼을 잡아야겠죠. 정탐꾼이 스파이잖아요, 스파이. 우리말로 하면 간첩이잖아요, 간첩. 간첩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군인을 보냈는데 라합의 집으로 보냈더니 라합이 그 군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스파이 이미 떠났다, 도망갔다. 지금 얼른 가면은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군인들은 이제 얼른 이제 따라가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라합이 그 지붕에 정탐꾼으로 숨겨놨어요. 라합은 배신을 한 겁니다. 여리고 사람인데 여리고 성 사람들을 배신을 한 거죠. 왜 배신의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 이런 스파이 영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주인공들이 어때요? 아주 준수한 분들이 이제 주인공을 맡으시죠. 그러면 또 이제 준수한 여배우들이 사랑에 빠져서 뭐 정보도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이제 스파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라합이 설마 그랬을까는 아닌 것 같고 라합이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도와준 이유는 그 정탐꾼들이 뭐 잘생겨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여리고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은 시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성을 마주하는데 아직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아직 방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충분한 어떤 여건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은 결코 간단한 가벼운 성이 아닙니다. 그 땅은 굉장히 지중학적인 요충지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이제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땅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요즘 뭐 땅 보러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저 변두리에 있는 땅보다는 저 길목에 있는 땅이 훨씬 더 이제 좋잖아요. 왜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만큼 비싸기도 하고 너도 나도 사려고 하는 땅, 그 땅이 바로 여리고 땅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땅값이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했을 거고 그때는 뭐 돈 주고 샀겠어요. 그냥 쳐들어가서 이기면 내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쳐들어가서 이겼다, 점령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또 쳐들어올 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성을 막 여러 개 쌓고 막 두껍게 쌓고 막 하다 보니까 성 위에 집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는데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무엇을 듣고 사는지 무엇을 보고 사는지가 참 중요해요. 듣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휘둘릴 수 있으니까.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나 했더니만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돌았단 말이에요. 그거 뭐 우연이었나 보다.
별 볼 일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데 가나안 땅 동편에 강한 민족들이 또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 박살낸 것을 또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저 놈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엄청난 신이구나라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동편 땅이 목적이 아니라 이 여리고를 포함한 가나안 땅이 목적이라는 것도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때 당시에는 다 이제 지역마다 그 장소마다 신이 다른데 하늘에도 여호와, 땅에도 여호와, 가나안 동편에도 여호와, 가나안 땅에도 여호와, 저 광야에도 여호와, 애굽 땅에도 여호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 이제 이 성은 이미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사기가 꺾여버렸습니다. 그 여리고 성의 성주 왕은 정탐꾼들을 잡아다가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그 백성들 사이에 퍼진 그 두려움과 걱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 군대를 치시는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고 듣기만 했는데도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져서 아직 직접 겪지도 않은 일인데 듣기만 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덜덜 떨고 있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리고 사람들은 겁이 많은 민족이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땅 좋은 땅, 목이 좋은 땅, 강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담대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마음을 내어놓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사람이 뭐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도 아니고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도 아니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또는 뭐 외모가 잘생기고 못나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고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든 뭐 나중신앙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는데 사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그냥 두려워 떨다 죽는 건데 그렇게 된 후에 마땅한 반응은 바로 라합의 반응. 내가 이 사람들을 배신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선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선 배신자라는 오명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그 정탐꾼들을 선대하였은즉 잘해 주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은 살려주겠다는 증거를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라합은 여리고를 배신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섭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기적인 모습이다, 배신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온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과 그 가족들이죠. 지금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와 이 라합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다 동시대 같은 시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방향성의 두 가지 두려움, 두 가지 걱정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벌벌벌 떨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두려움, 하지 말아야 할 두려움은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두려움인 것이죠. 과거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동의하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두려움, 그 멸시, 그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리고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저 히브리 민족,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동편 민족을 쳐서 없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질 수 있었던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고,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선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두려움이었고, 후자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인데, 전자는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인 것이고 후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 중에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섰던 거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내 평생에 그런 두려움 따위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어려서부터 모든 일에 성공하고, 뭐 능력이 출중하고, 뭐 집안도 빵빵하고 그러면 뭐 특별히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는 그냥 마냥 천진난만해서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헤헤헤 뭐 이러고 다니시면 뭐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고 작든 두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걱정, 염려, 근심과 같은 것들은 뭐 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아니더라도 그냥 순간순간 어려워질 때마다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또는 걱정 또는 두려움과 걱정은 좀 어감이 그렇다면 뭐 긴장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엄습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두려움과 이 걱정이, 이 염려가, 이 긴장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우리가 또 항상 살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질 수 있었던 두려움인가, 아니면 여리고 사람들이 가졌었던 두려움인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그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심지어 이제 지옥불에 던져넣는 권세까지 있으신 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승리에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날은 뭐 그나마 좀 낫지만 그 당시에는 결단코 평탄한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승리에 연합을 했는데 승리는커녕 인생에서 패배자처럼 쫓기면서 핍박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 집사님 막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령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 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다. 아니 좀 지켜주시지 왜 목숨을 빼앗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나라는 생각이 막 그 사람들도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의 영혼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영원한 너희들의 생명 가운데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벌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이 땅의 권세자들이나 이 땅의 칼이나 이 땅의 어떤 기근이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는, 또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멱살을 쥐는 걱정과 두려움이, 염려가 무엇인가요? 자녀의 건강과 자녀의 학업과 또 대학 진학, 군대, 취업,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또 노후 걱정, 부모님 모시는 문제,
참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걱정과 염려를 이제 나열하다 보면.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난 한 주간 오늘도 붙잡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평소에 걱정하는 것들 그리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걱정하는가? 걱정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을 때에 내가 겪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들, 불편한 상황들, 또 슬픔들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닥치면 인생이 편하진 않죠. 즐겁지 않죠. 힘들어지게 될 거고 고통당하게 될 거고 눈물을 흘리게 될 거고 불편하게 될 거고 세상 가운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 나는 못해도 참겠는데 자녀들이 하고 싶다 할 때 먹고 싶다 할 때 못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이런 말들을 하죠. 인생이 막 꼬이고 막 힘들어질 때 아유,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이 죽는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죽는 거에 비교하면 물론 힘들지만 죽는 거에 비교하면 가볍다, 약하다라는 의미.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죽기밖에 더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살다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피는 욥기도 아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욥이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을 넓혀야 해요.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좁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거슬러서 생각을 넓혀 나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상기시키고 주입시키고 기억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면 심판이 있고 진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진짜 인생은 한 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은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중고등부 친구들 이야기했지만 대학 입시하기 위해서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특히 의대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요즘에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준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기회가 딱 한 번뿐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물론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한번 망치게 되면 멘탈이 막 무너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1년 사실 그렇게 긴 기간 아니라는 거. 1년 늦게 가더라도 크게 뭐 인생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두 번의 기회는 없다라는 거. 그냥 딱 한 번 그때 어느 때인지도 몰라. 수능은 날짜라도 정해져 있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언제 갈지도 몰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 걱정과 근심에만 매여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예수님 믿으면 간다고 했으니까 뭐 난 믿어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진짜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지 않고 체크도 하지 않고 될 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니엘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이 왕이 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라고 했을 때 절 안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이제 절 안 합니다. 그래서 왕이 끌어다가 너 죽어. 너 절 안 하면 저 불 속에 들어가. 지금 절하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세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설령 여기서 죽게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왕 앞에 막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라라는 그 말씀을 그 워딩을 알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 개념 자체는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그 풀무불이 아닌, 자신을 향해 윽박지르는 왕이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엔 절할 수 없다. 왕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금심상에도 절할 수 없습니다. 글쎄 요즘 금이라고 하면 절할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저 같아도 아니에요. 저러면 안 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통장 잔고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제가 가진 한계와 여러분들이 가진 한계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리면, 그렇게 마음을 써버리면 마음이 바닥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이 바닥나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뭐하냐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지혜롭게 살다가 혹시나 마주하는 고난이라면, 아픔이라면, 가난이라면, 내가 걱정했던 것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겠죠. 과정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이겠고,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 어디에 거하게 하시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다 뜻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시더라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시더라도 그래도 어쩌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힘내야겠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때 저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화이팅 이러면서 다니다가 한번 이제 훅 저도 번아웃 비슷한 게 오고 화이팅이란 말을 아예 안 했습니다. 일부러. 너무 맥없이 느껴져서.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한테는 화이팅이라는 말도 그냥 짜증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막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오늘 예배 안 가면 막 번개 맞을 것 같아. 오늘 헌금 안 하면 내 통장 다 바닥 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잘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말씀이죠. 세상을 볼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내 앞에 놓인 문제만 보면 사실 두려워하기 쉽고 걱정하기 쉽고 근심하기 쉬운데,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과 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견물생심,
요즘 이 단어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견물생심이라는 것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욕심이 생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말씀 준비하고 막 기도해도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이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는 눈을 어떻게든 우리가 시간을 떼고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셔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 시간과 그 마음과 정성을 확보하셔서 세상 가운데 뺏기지 않는 그 시간, 뺏기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세상 욕심과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것을 보시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보셨어요? 얼마나 들으셨어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세상만 보고 나는 왜 세상 걱정 근심에 휩싸여 있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말씀 보셔야 하고 말씀 들으셔야 하고 세상의 노래도 좋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붙잡아야 하고 찬양도 들으시고 그래야 세상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하나인 덴마크 왕자 햄릿의 비극, 줄여서 우리가 햄릿이라고 알고 있는 그 소설인가요? 그게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대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원문을 보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그 의미라고 해요. 사실 완전 다른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냐 마느냐의 문제인가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하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세상의 속삭임에 일단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귀를 막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귀를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quiet time,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기도로 붙잡으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을 하는 거죠.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이제 잘라내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손에 베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뭐 애기들도 있지만 막 손에 베어서 막 손에 피가 막 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통 부모들은 세상 막 다 무너지면서 어떻게 막 보통 이제 그러겠죠. 다 큰 애야 뭐 피 흘리고 막 그래봤자 아이고 이러고 말겠지만 특히나 막 꼬맹이들은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뭐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부모에겐 그 어린 자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과 걱정하는 어떤 주제들, 어떤 그런 대상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호사가 빠질 수 있었던 두려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두려움으로 정말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자신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죠. 후자가 좋은데 여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워 이러다가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끝나서는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끝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끝나서는 얻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근심 걱정 내려놓고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맡기고 나 몰라 이러는 게 아니라 맡기고 주시는 힘과 열어주시는 길 따라 성실히 걸어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답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하겠으시면 네 글자만 기억하세요. 견물생심.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308번입니다. 이거 이제 교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 308번 가사를 읽어드리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휘어잡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만, 나의 육신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엄습해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공포로 질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포심을 갖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과 두려움을 담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악도, 이 세상에 넘치는 죄악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에 또 지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고 억누르고 괴롭혔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들, 두려움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감으로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또 주스려고 하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을 깨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점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지난 하루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직접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짐들 다 내어 던지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염려,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던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